오늘 딱 5월 8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어머니 아버님 뵈러 멀리 가시기도 하셨고, 또 아침도 일찍 예배드리시고 또 찾아오는 자녀들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관은 딱 두 개입니다. 병원,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딱 두 가지. 교회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보시면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의 어떤 그 보살핌이라고 할까요? 독립을 해야 된다. 종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아내도 부모를 떠나는데, 여기서 남자는 이제 장성한 성인을 말하는 것이고, 아내 역시 장성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극한 단순한 진리지만 가정을 이루는 기본은 장성한 남자와 장성한 여성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것도 가정의 한 형태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그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고, 또 학교에서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장성한 남자와 장성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한없는 기쁨이 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인생 중 가장 환희의 순간은 내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됨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아이와 어미는 한 몸이 됩니다.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느낌을 갖습니다. 10달을 품고 있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처음 품에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때 느끼는 감격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가정의 모습일진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와는 사뭇 다른 한 가정 부부를 보게 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정에도 여느 때처럼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잉태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너무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애굽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부모들이 죽게 됩니다. 아기를 잉태한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그렇게 10달의 시간을 조마조마한 가운데 보내고 마침내 해산을 하게 됐는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은 마음 먹기를 그 아이를 숨겨서 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핏줄에 대한 애착 때문에 부모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만 해석을 하지만 오늘 읽었던 2절 말씀해 보시면 특별한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부모가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뭐 속담에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사창 사거리에서 충북대 병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에 어떤 옷가게인가가 있는데 거기 간판에 보시면 토부라고 써 있는 어떤 가게를 보게 됩니다. 저는 보면서 아, 저분 믿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쓰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토부라는 단어이고 오늘 본문에서 잘생겼다 이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단지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답고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실 때에 심히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그 부모가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장본인들인데 그들 향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분이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 맞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 꽤 긴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에 보시면 이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된 말로 깜빡 죽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7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은 없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는 그의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집에 가시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쉽게 풀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부분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특별한 아름다움, 가능성,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이 그 아이에게 있었다라는 공통적인 해석 의견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를 딱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이 아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강물에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로 인하여서 중단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5월 달 가정의 달이고 이제 오늘 5월 8일 딱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슴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다 저도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데 어떤 날입니까? 지금까지 자녀를 이제 낳고 기르시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죠.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새 생명을 이 땅에 내어놓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으신 귀하고 귀하신 분들이신데, 우리가 보통 오늘 하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충분히 선물도 받으시고 효도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에 충분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오늘을 생각할 때 어떤 날이 되었으면 좋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신 자녀들이 다 있을 터인데 나는 그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관점으로 나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저들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을 터인데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정, 저를 비롯하여 가정마다 다 상처들이 있고 아픔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장성한 어른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느 가정들마다 다 있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속으로 분명히 해결해야 되고 분명히 극복해야 될 문제임을 알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결의 시도를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또 다른 상처로 남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또 그것이 절망의 이유가 되어버리고, 근데 분명히 알기는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시죠. 그럴 때 오늘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까? 꼬인 실타래를 처음 매듭이 풀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 관점부터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자녀들을 바라봐주고 또 가족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직장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다 연약하게 짝이 없고 왜 저럴까? 왜 남들만큼 못할까? 괜히 막 무기력한 존재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급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분명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이의 모습과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안도 한숨을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으로 그들을 먼저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동일한 시각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정말 평범했던 운동선수인데 어떤 코치를 만나서 그 안에 있던 막 잠재력이 폭발해서 대스타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피겨스케이팅, 지금 은퇴했지만 김연아 선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되게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피겨스케이팅 같은 종목에서 우리 동양, 특별히 한국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는 세계 정상에서 이제 은퇴를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할 때, 그를 지도했던 그 코치 이름이 브라이언 오셔라고 하는 코치인데,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김연아 선수 속에 있는 가능성을 이 코치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됐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일을 이 코치가 도와주게 됩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훈련과 훈련을 거듭해서 그 김연아 선수가 세계 정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 오셔 코치가 또 다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차준환이라고 하는 남자 피겨 선수입니다. 남자는 더더욱 세계권에서 입상하기 어려운데, 이 10대 때, 초중반 때 차준환을 발견하고 그가 한 4년 5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아직은 어렸기 때문에 입상 못했지만 나름대로 눈에 띄는 두각을 나타내고, 한 3, 4개월 전에 끝났던 베이징 올림픽에서 물론 동메달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4등인가 5등인가 하게 됩니다. 역시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 넣어주신 가능성을 발견하고 할 수 있거든 그것을 끄집어내주는 훈련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education 그러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곧장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막 집어넣으려고 하죠.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꽃을 달고 있는데 조채윤 지사님이 이렇게 또 이제 준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이거를 도안을 하는데, 그 쌍둥이 딸 중에 예서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서가 이제 커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엄마는 이거 막 만드는 동안 아이는 옆에서 영어 단어를 막 공부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서야, 영어는 있잖아,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단어 지금 외우는 아이에게 문장을 통째로 외워라, 내가 그랬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 방식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조건 암기, 무조건 암기. 지금은 끄집어내야 되는 건데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들을 저부터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집어넣으려고 하기보다도 아이의 가능성을 먼저 발견해주고 끄집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또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아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숨겨 길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울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들려지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이가 울려고 할 때마다 엄마 아빠는 엄청난 긴장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전제 아래서 한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3절에 보시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새끼줄을 꼬는 것처럼 갈대로 잘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요즘 기법으로 말하면 타일을 공사하고 물 들어오지 않도록 실리콘 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그냥 강에 막 뛰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막 그냥 떠내려가지 않게 살포시 놓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서 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극심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요게벳은 어떻게 했을까? 자기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의심과 불안, 그 요동 앞에서 입으로 되뇌이면서 마음으로 수없이 마음을 다잡으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지켜줄 거야. 의심과 불안이 막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다 잡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서 나무 상자를 만들고 거기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갈대 숲 사이에 상자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부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수없이 되뇌이기는 겁니다. 막 맹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의심과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나에게부터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그 노력,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결단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들 부모처럼 갈대 상자를 만드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태워서 흘려보낼 갈대 상자를 만드는 작업, 그 작업은 손으로는 새끼를 꼬는 일이겠지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들의 믿음을 다 잡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보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경험으로 한번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큰 잘못인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들을 붙잡는 손에 힘을 너무 주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너무 힘을 주어서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펴셔야 되는데 잘 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굽어놨기 때문에 필 때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만큼 더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내가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수 있도록 이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맡겨 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겨드렸을 때 이후의 모세의 삶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모든 사내아이는 다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친어머니에게 맡겨지고 친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보통 우리는 모유를 먹여도 길게 먹여야 1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 시대는 보통 4년을 먹인다고 합니다. 웬만큼 충분히 클 때까지 엄마 품에서 신앙을 배우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의 애굽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출애굽을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은혜의 장중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실 때가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더 많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기쁨을 많이 줍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지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 아픈 일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 손에 의탁 드릴 때의 그 결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까지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효도 받으시기에 충분한 날이시지만 우리 스스로는 나는 그런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문 그날 빈들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할 그때 다 내어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내어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걸을 때 그때가 아버지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관점입니다. 어떠한 관점, 어떠한 시각, 누구의 관점,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육신의 관점, 육신의 부모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비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 관점으로 나도 자녀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 확신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내어 맡기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결과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효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들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것을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히는 나의 삶과 자녀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